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고 던지고 많은 기록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갔던 많은 사람 중에 여인들의 증거와 증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흘이 지난 새벽 또는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갑니다. 니고데모가 향처리한 것을 알지 못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여인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여인들, 그녀들이 메시아로 여기고 그녀들이 절대자라고 여겼던 선생이며 생명의 주인 되신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그 절망이 그녀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처리하러 갈 뿐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걱정하는 것은 향처리를 하려면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군가 홀려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걱정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당연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인간이었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다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또한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들 또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픔을 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전혀 준비되어지 아니한 그런 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특별히 병원에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것, 특히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저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던 김일성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죽었고요. 우리나라에 이단을 만들었던 수많은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문선명이 죽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가 보자라고 했는데 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인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뿐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녀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지진을 일으키고 또 돌을 굴립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알리며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천사들, 이 천사들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향처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경비병들이 놀라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본 이 경비병들이 후에 깨어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자신들이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자 대제사장이 매수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돌무늬 움직이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비병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 무리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보게 되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보게 된 사람이 신문을 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가 원래부터 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회당에서 보았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정욕상적인 마음으로만 가득할 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딱 한 사람.
부자 청년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이 땅에서 가질 것,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저는 그 말을 누군가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나 누군가는 보면서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거지와 부자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 그 사람을 통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가던 중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경배합니다. 여인들은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육체를 만졌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 속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왜?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때는 참여한 자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봤는데 매수되어서 거짓 소문을 내었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진실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실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나의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 바울이 전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후의 성도들이 저런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신은 죽으면 안 돼요. 부처는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살아나야죠. 신은 살아야 되는데,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던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이 있고요. 주님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대단한 믿음 가져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뭔가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한 마음 속에서 무덤 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셔서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